계세요. 네. 과제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잘하시던데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이옥봉 권사님이 권사님만 아니요. 집사님이 최고로 잘하시는 것 같아. 집사님. 아유, 우리 다 잘하세요. 다 잘하세요. 저 보고 진짜 깜짝 놀래요. 와, 이렇게까지 와, 바쁘실 텐데 막 이러면서. 네. 아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두 과목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하는데 와, 분량이 되게 작더라고요. 요약을 하니까 지난주보다 더 짧아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가면 갈수록 짧아지니 어떡합니까 이거? 아이 좋아라. 나중에 이사야 할 때는 2시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는 한 4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시간.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혜경 집사님, 우리 최재영 성도님, 또 우리 이옥봉 권사님, 또 이렇게 함께 실시간으로 모여서 또 이렇게 구약개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공부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깨닫는 것들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며 또 성경 읽을 때 함께 그것을 생각하며 읽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오늘 보셨나요? 제가 보내드린 거? 제대로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권사님 보셨나요? 혹시? 훑어만 봤습니다. 혹시 보면 쪽수가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오늘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네. 그쵸? 한 4쪽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그쵸? 4쪽도 꽉 찬 4쪽이 아니라 절반 4쪽인가? 3.5.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자, 성경책을 우리가 다 앞에 두시고 우리가 또 찾을 말씀들은 좀 찾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자, 보시게 되면 저자와 저작 연대부터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초의 전승을 따르게 되면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것이 두 권으로 분리한 것은 2세기에 오리겐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된 것은 아마도 느헤미야 1장 1절에 제목으로 보이는 듯한 표현이 있고 처음에 귀환한 이들의 명단이 반복되면서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1인칭 비막록을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느헤미야의 1인칭 비막록을 소유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마지막에 젖을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언어적 특징이 동일하기에 한 사람이 젖을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저자가 에스라이든 느헤미야이든 다른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무오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많은 문서들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이 갑작스런 전이가 나타나게 되고 연대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흐름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구조가 있느냐에 따라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대체로 연대순을 따르고 있으나 이 자료 배열을 크게 넷으로 구분을 하면 주제별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로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이거는 황제의 칙령으로 가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고요. 모세율법 재건이 두 번째인데 이것도 황제의 칙령이고 이게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재건. 예루살렘의 재건. 황제의 칙령으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고요. 공동체의 재건. 황제에 임명받은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 공동체가 재건이 되는데 이게 느헤미야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이 주전 515년에서 450년 요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다윗 왕조의 부활이 현실화될 수 없게 되니까 이 페르시아, 그 당시에는 바사라고 합니다. 바사라고 하는데 그 바사라는 나라가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이 도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재건 사업에 관심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각자의 처소에서 그대로 그냥 눌러 사는 게 뭡니까? 만족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록 이사야, 스가랴 등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대규모의 귀국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재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었고요. 일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고향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느헤미야 시대의 이 인구조사인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은 당시의 유다의 그 총인구 있죠. 총인구 5만 명 정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총인구가 5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 이후 유다에는요, 유다 출신 총독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행정상으로는 사마리아 당국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던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의 내적 문제는 대제사장들이 맡아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의 완공으로 이런 집회 장소가 마련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위치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영성은 어땠을까요? 좋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좋지가 않았어요. 자기 직무에 실증이 난 제사장들은요, 여호와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에게 병들고 흠 있는 짐승들을 바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어떤 거예요?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병들고 흠 있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에 대해서 잘못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율법을 집행할 때 편파적인 그런 처신을 함으로써 이 성적의 이 품위를 실추시켰어요. 그리고 안식일도 무시가 되고요. 사람은 버젓이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1조를 내질 않아요. 우리가 헌금할 때 11조랑 감사헌금이나 이런 거를 다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호픈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11조를 하세요. 근데 이 11조를 할 때 어떻게 11조를 하세요? 내가 번 돈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왜 하나님 앞에 바쳐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인데 이걸 왜 하나님 앞에 바쳐요? 10분의 1을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렇죠. 맞잖아. 정답입니다. 어. 일독한 사람이야 왜 이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거는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노력을 하고 열심으로 인해서 돈을 번 거가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번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치고 간사헌금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요. 헌금을 드릴 때 액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액수가 정해져 있죠. 10분의 1을 드리기로 10분의 했으니까. 1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그렇지만 다른 헌금에 있어서 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감사헌금이나 뭐 다른 주일헌금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예물은 어떻게 드리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드릴 때 액수를 이만큼의 액수를 내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단일까요? 사이비일까요? 건전한 걸까요? 그렇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네.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했죠? 네. 아, 이거 딴 얘기하다가 11조를 안 이렇게. 될 때. 네? 11조를 안 했어요. 안 11조를 해. 안 했어요. 네네네네. 사람들은 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무를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신앙에 충실해야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말이 꼬이네요. 말라기 3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말라기 3장 14절 말씀. 저는 성경책을 딱 펴니까 3장이 딱 나오네요. 이러기 참 드문 일인데. 자, 말라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이거 읽으면 안 돼? 프린트에서 나온 거 읽으면 안 돼? 프린터에는 적혀 있어도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록을 한 건 성경책이 네. 정 없으시면 이거 보고 읽으세요라고 넣은 거예요. 네. 성경책이 있으시면 주로 성경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요, 사회적 윤리나 개인 도덕의 문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성행하였고 임금이 이 착취하는, 그리고 이런 약한 이들을 이 임금을 착취하는 데 이용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가뭄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기 어려울 때 자기의 밭을 어떻게 합니까? 저당 잡혔다가 경매당하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노예로 팔려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이방인과의 동원으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의 순수성 보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공동체가 스스로 개혁하여서 영성 회복하고 방향성을 찾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비록 붕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만간 그 성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조직을 만들 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쭉쭉쭉쭉 잘 가야 되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쭉쭉쭉쭉 잘 가다가 이거와 마찬가지로 성격이 바뀌어버리고 상실하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철저한 대책이 요구가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이 공동체가 이대로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길을 찾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회복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네. 자,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의 성경에서는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초반에는 어땠어요? 한 권이었어요.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권으로 한번 다루어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돼요. 자,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3인칭으로 쓰였고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제2성전까지 완성하는 거 그리고 강제 이주 이후 시대 초반까지 다루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좀 더 늦은 시기인 아하수에르 왕과 또 아닥사스다 왕 1세 통치 시대를 다루는 내용이 짧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주로 1인칭으로 쓰였고 주전 458년에서 433년까지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은요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 다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누구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막 바벨론을 물리치고 유다 지방을 포함한 광대한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바벨론인들을 이 강제로 끌고 왔던 유대인들을 포함한 속고 백성들의 귀환에 허락함으로 그들의 호감을 사려고 합니다. 이 고레스 원통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칙령이 유대인을 향한 편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페르시아의 일반적인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것은 예언적 기대가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귀환을 최초로 이끈 이들은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었어요.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제단을 다시 세웠고요. 바벨론인들을 예루살렘 파괴한 이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러나 주변의 적들의 반대로 사역은 더 이상 진척이 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전에 아시리아인들이 그 땅에서 데려온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대를 언급하면서 화자는 훗날 사건 곧 아하수에르와 아닥사스다 왕 그 사람들이 주변 민족들을 반대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그 일을 삽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멈추니까 하나님은 두 예언자를 소개를 하시고 일으키십니다. 바로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학개와 스가랴는요 유다 백성을 움직여 성전 재건을 재개하도록 합니다. 반대가 또 있었지만 그 당시에 페르시아와 다리우스는 공사를 계속하도록 허락을 했고 성전은 주전 515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고 또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는 3인칭 시점의 짧은 글이 나온 다음에는 이야기가 에스라가 직접 쓴 비방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는 이것이 아닥사스다 1세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주전 458년일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배자는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에서 법을 다시 세우는 특별한 임무를 주었는데 이 정책 역시 유대인을 향한 편에서 온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황제들이 드넓은 이 제국의 지방들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귀환한 후에 특히 이방 민족과 결혼 무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유대인 아내와 이혼한 후에 이교도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이죠. 이는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빠뜨린 제약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서 언제 등장을 하느냐?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짜잔, 느헤미야입니다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닥사스다의 수관원이었는데 이는 궁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가 예루살렘 도성의 비통한 상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우울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이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주기로 합니다. 근데 이 역시 페르시아의 일반적인 정책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정책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페르시아에서 쓰는 정책들이라는 것이죠. 자, 페르시아의 치명적인 그리스를 막기 위해 제국인의 협조적인 봉신국들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삼고자 한 것이었어요. 어찌됐든 느헤미야가 이 황제의 축복과 함께 귀환하기를 했지만 이 예루살렘 특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지역민들의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요, 용기와 단호함과 그런 신앙으로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재확립이 되고요. 성벽과 도성이 재건이 되었어가지고 이제 이 언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책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죠. 그러나 책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끝나지가 않아요. 마지막 장에 계속되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비판과 그들의 죄를 막으려는 그의 노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그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느헤미야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끝나는 게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자, 우리 조 집사님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아마 그러실 남자 겁니다. 주인공 따라서. 네, 그럼요. 근데 그 드라마가 끝날 때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를 끝낼 때 뭔가 여지를 남기고 해피엔딩으로 끝내지 않으면 시즌 제로 들어갑니다. 그죠? 진짜 그 싫어. 그래. 아우, 너무 싫어. 열린 한 번에 결말 딱 정말 끝내야지. 싫어요. 그죠? 그래야 재밌는데. 자, 이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피엔딩으로, 그죠?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너무 좋게 잘 끝나면 너무나 좋은 결말인데 어떻습니까, 결말이? 문제가 계속되어집니다. 계속되어진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권으로 이게 계속 이어져서 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이제 주중에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럼 누가 언제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자, 초기 유대 전통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책은 작가가 미상입니다. 미상. 책에는 1인칭으로 기록된 두 편의 비망록이 들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것과 느헤미야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비망록에는요, 3인칭 시점 이야기 속에서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에스라와 최종 저자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최종 저자는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저자 시기는요. 책이 전하는 마지막 사건들 이후여야 하므로 주전 433년 이후일 것이다. 이것도 추정입니다.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사가의 역사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더 이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떠한 장르일까요? 역사. 그렇죠. 똑같은 역사입니다. 역사.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 신학적 역사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책에는 편지, 왕의 칙령, 그런 명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구약의 다른 신학적 역사와 대비되는 특징을 띠고 있는데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비방록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비방록은 1인칭 시점이긴 하지만 자서전과는 달라요. 자서전은 뭡니까? 글쓴이 자신이 집중하는 반면 비방록은 저자가 관찰하는 사건들을 집중하기 때문이죠. 자, 비방록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저자는 좀 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기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복음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앞으로 보았듯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여전히 문제들이 있죠. 자, 그래서 책에 기록된 사건들은 예언자들의 구원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아직 무언가 더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복음서의 주제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분리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서 분리되기를 원하셨어요. 율법 영적 분리의 벽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외래법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강력한 경계를 그어준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을 반대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열정적인 외침 역시 분리를 필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사람들이 건축한 물리적인 벽 또는 다른 방식에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의 벽을 무너뜨릴 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분은 나머지 피조 세계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장막을 찢으셨고 두 번째는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와 이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 요 두 권을 이번 주 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 어떠한 내용으로 깨달으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느낀 점을 적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한다 그랬죠?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과제를 내준 거 기억하시나 물어보는 겁니다. 아, 성경 구절요? 그럼요. 은혜 받은 구절? 네. 아,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자, 까먹었다. 자, 그러면 백도희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 보이셔. 안 보이신다. 네. 그러면 우리 조집사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 네. 저는요, 목사님, 네. 역대하에 보면 네. 여기 과제에는 역대하 7장 14절을 써드렸는데 네. 저는 이 말씀도 좋았고요. 네. 역대하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네. 온 이스라엘이 분받을지라. 이 말씀이 네. 우리가
살아보면은 살아온 시간들을 훑어보면 네, 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냐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그쵸, 찾아요. 그죠? 그쵸. 근데 여기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로 아, 저는 이 말씀을 참 와닿았었어요. 이 말씀이. 그러셨군요. 도지사 음. 화이팅! 나 이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좀 급한 문제가 생겼어. 왜요? 그러셨군요.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넘어져서 많이 다쳤다는 바람에, 아, 그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러면- 아니면 어디 계세요? 일단 그 동네에서 응급처치는 하셨는데, 올라와서 수술하셔야 된대. 근데 오. 이명호 장로 내려가 있거든요. 네. 그나마 다리가 아닌 게 다행이다. 어디 네. 팔목이 부러졌대요. 그러셨구나. 넘어지시면서 네. 네. 이렇게 땅을 짚으셨나 봐. 아무튼 지금부터 공부할게요. 근데 거의 7시 반이 넘은 거를 몰랐어. 그러셨구나. 그럼요. 아이고, 권사님, 오늘 못 들으신 네. 부분은 제가 녹화본 올려드리니까요. 그거 보고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 벌써 끝났어요? 거의 끝나갑니다. 못하는데 여러 가지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계속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이 녹화본 제가 올려드리면 못 들으신 부분을 전부 다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예, 그렇게 할게요. 네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네. 제가 어떻게든 빠지지 않고 수료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들으면 무서운 말씀이신데? 뭐가 지금 무서워요. 더 큰 걱정이 있으니까 공부 걱정은 뒤로 가버렸어. 그렇죠, 권사님. 그건 당연하신 거예요. 예. 빨리 쾌차하기를 기도해야겠죠. 시간이 7시 반이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러셨구나. 아이고, 그러면 수술 언제 하세요? 언제 올라오시고? 내일 아침에 올라오시겠죠, 뭐. 어, 지금 올라오셔야 그러니까. 음. 그리고 장로님이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오겠대요. 그래, 내일 아침에 그러시구나. 올라오겠다니. 근데 저 뼈 같은 거요. 최 집사님. 아니면 조 집사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게 왜요? 어느 병원 가야 돼요? 어느 병원? 이춘택 병원? 튼튼병원 가야 되지 않아요? 튼튼? 근데 골절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다발성 아닐까? 많이 핀 됐을 좀 것 박아야 같아. 되겠죠? 그럴 것 핀 받고 같아. 막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동선병원 갈까 생각하는데 아대보다는 그런 쪽은 동선이 낫다는 것 같아서 요즘 동선 입원도 힘들다며. 그렇죠. 요즘에 또 코로나 검사 또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전문 손목 쪽 부는 병원이 있다고 그런 쪽이 낫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그래, 조집사 그래? 그거가 나을 것 같은데. 네, 그 골절은 이춘택 병원도 많이 가지 않아요? 그 옛날에 이춘택 살았을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 그래? 윌슨. 윌슨 거기? 거기 저 관절 전문 병원이잖아, 거기가. 관절이 아니라 뼈가 또 부러졌다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나도 그거 알아보느라고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은 몰랐어. 그러셨군요. 이제 공부할게요. 시간 아까운데. 네네. 합시다. 일단 걱정이긴 한데 네, 기도하면서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좀 빨리 수술도 잘 되시고 빨리 나으시기를 우리가 계속 도우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집사님 되셨죠?
예. 네, 우리 최 집사님 네, 나눠주시죠. 저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네네. 그 솔로몬 왕이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네네. 기도를 올리잖아요. 네.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그 한 대목인데, 네. 저는 사실 그 구약에도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나올 줄은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 중에 역대하 6장 32절 네. 제가 한번 읽어도 될까요? 네네, 읽으셔도 됩니다. 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대목이 저는 구약에도 이런 대목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주로 그쵸. 보면 이제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그 사도 네. 바울, 네. 사도 바울이 거의 사역하면서 많이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교가 많이 그 격파가 됐잖아요. 그쵸. 이게 왜 나와? 근데 구약에도 이런 대목이 있을 줄은 네. 놀랐어요. 네. 지금 최성도님이 말씀하신 6장 32절 말씀은요. 6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긴 기도인데 몇 번째 기도냐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이방인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 응답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를 하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이런 솔로몬과 같은 이런 기도의 중보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평안을 거의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성덕님께서 이렇게 읽으신 그 말씀은 그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기도라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이라고 하지만 오늘날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참 잘했어요. 자, 맞아요. 은혜 됐어요, 최 집사님. 나는 그런 거 못 느끼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찝어내셨어요. 네. 네. 목사님, 나 솔직히 고백하건데, 나 정말 은혜 안 돼갖고,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그거밖에는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네. 다시 한번 그 야베스의 기도는 워낙, 지경을 높여주소서 해서 되게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죠? 맞아요. 유명하고, 그야말로 다 알고.
근데 나는 그게 정말 야베스 기도가 이번에 새삼 네. 느껴진 거는 손 족보 나오잖아요. 계속. 네. 그죠? 아주 네. 지겹게 아담부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네. 9장까지인가 나올 거야. 그냥 낳고복음. 근데 네. 야베스는 단순히 야베스를 낳고가 아니라 걔만 그 사람만 이렇게 할애를 했더라고. 그죠? 기도가. 그쵸. 네. 네. 그 자체가 좀 은혜가 됐고 음. 야베스는 그래서 엄청 아주 훌륭하고 막 그런 줄 알았더니 야베스의 뜻이 그 뜻이 아니던데? 그죠? 몰라. 그렇습니다. 네. 내가 메모해놨는데 좀 정신이 없는데요. 이제 숙제 반은 했거든요. 네. 다음에는 이제 마저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사님. 그 전원에 숙제 못해서 끙끙대니까 우리 아. 장로님은 3만 원만 달래. 그럼 해준대.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왜냐면 왜 싫으냐면 그래서 3만 원은 줄 수도 있는데 그럼 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그랬지. 이거 그냥 한 번 해주면 다음에 또 3만 원 줘? 안 그래요?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신이 없고요. 네. 근데 아무튼 최 집사님 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사실 그 말씀에 그렇게 딱 은혜가 되셨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은혜가 된다기보다 도전이 되네요. 나도 저렇게 깨달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솔직히 난 거기 정말 성경 읽을 때 읽기 싫어요. 빼놓고 싶어. 전 낳고 복음 싫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이게 이 시간이 좋은 게 목사님도 평소보다 훨씬 멋있어 보이고 뒷배경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배경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아니 진짜 그리고 조 집사님 부부 모습 자체가 네. 보는 자체가 기쁨이 돼요. 아이고, 그러시죠. 그리고 자타가 고민하는 이옥분 권사님 자기가 이쁜 권사라 그랬는데 진짜 이쁜 권사구나 싶고 그래요. 이쁘시죠. 아름다우시죠, 다들. 아유, 저는 너무. 그래도 스스로가 나는 요즘 그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지. 아니야. 농담을 해도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저거를 인정을 해야지 남들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웃자고 한 거예요. 그건 웃자고 한 소리예요. 에이그. 아니야. 이제 이쁜 권사 그러면은 자기가 대답해. 이쁘다 그러면 정말 이뻐지는 거야. 네. 근데 백도희 권사님 있잖아요. 이명호 장로님이요. 권사님 되게 귀엽고 이쁘대요. 이명호 장로님 그러시던데요? 농담이야. 권사 귀엽잖아. 아유, 몰라. 지금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지 그러시죠. 소리가 하나도 안 들고 그러시죠. 아이고, 공부 마음이. 끝났어요, 진짜? 제가 공부 뒷시간 강의 다 망친 것 같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딱딱하게 수업만 하고 교재도 없고 그냥 딱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재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들도 나누고 또 오늘 우리 백 권사님이 어려움이 이렇게 있으신 것도 같이 나눠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기도도 해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너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어머니 괜찮습니다. 다친 팔이 오른손이네 왼손이래요? 오른손인가 봐. 아이고, 그러시구나. 일단 본인이 많이 아프실 텐데. 음, 지금이야 저기 병원에서 진통제랑 막 낫겠지. 근데 그 그래서- 진통제도 한계가 있으실 텐데요. 뼈가 부러지셔서. 글쎄 말이야. 아이고.
우리 모두 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그러게요. 남의 일 아니야. 음. 이옥분 권사,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될 나이야. 최집사님도 띄워드릴까? 최집사님은 아직 법정 노인이 될 사양하겠습니다. 멀었죠? 아유, 그럼요. 아직 오셨지 뭐. 아니 저기 젊었을 땐 부러져도 금방 이렇게 기부쌤은 낫는다는데 나이가 들수록 안 붙는다며. 네, 맞아요. 이게 그 뼈에 이렇게 뼈가 붙는 그 끈끈이가 있대요. 네. 근데 그 끈끈이가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끈끈한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 끈끈함이 많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게 뼈가 붙는 게 시간이 그래서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뭐 제 말은 아니고 그냥 저도 어디서 들은 거긴 한데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넘어져도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부러지는데 골다공증들이 있어서 나이 들으면 그렇답니다. 네. 그래도 다리가 아니고 손이니까 걸어 다니시면서 일을 볼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셔야죠. 그러네. 우리 장로님이 그러셔. 감사하대. 내가 장로님한테 못 그랬는데 아유 장로님 나오신 말씀입니다. 내 속으로 그래 예 그랬네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걱정되시죠. 거꾸로 권사님 입장에서는 또. 네. 아니 다 내- 못 걸으면은 소대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것만 아니래도 어디냐 그지. 근데 감사해요. 어린이집에서 밥도 먹여줘야 될 것 같아. 아, 식사하실 때? 이제 그거는 또 방법이 생겼다. 왼손으로 하고 포크로 쓰고 막 이것저것. 그쵸. 왼손에는 그래. 그리고 다리가 아닌 게 어디야. 머리가 아닌 게 어디야. 아, 그럼요. 아이. 머리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진짜. 네. 이거 연세가 있어서 이제 조심해야 돼. 그래요. 자, 이어폰 권사님. 네. 좀 나눠주세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아니 나눠야지 그냥 지나가지. 정말. 저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역대상 그 29장. 다윗의 그 감사기도 있잖아요. 네. 이걸 중얼중얼 하는데 이거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다윗이 하나님께 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뭐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제가 되사 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말씀이 늘 은혜스러운데 다시 한번 이번에 또 느꼈어요. 그리고 그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기쁨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요즘 삶이 이런 하나님께 이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건살에는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고개를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맞아요.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이 구절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인데요. 요즘에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요즘에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면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죠. 이게 어떨 때는 유산 상속의 분쟁, 또 기업 간의 분쟁, 또 이런 뭐 중앙정부나 지방청 이런 뭐 소유권 분쟁, 뭐 부부 간에도 심지어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요즘에 그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사면 부부 공동 명의로 많이들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세금 문제 때문에도 그러는 거고요. 네, 맞아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소유권에 가지고 분쟁을 많이 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재료들을 다 모으게 되는 거잖아요. 다 모은 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바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역대상 29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그 말씀 가운데 다 숨겨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왜 세우셨는지, 왜 마음을 합하셨는지까지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게 말고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시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보시는데 날마다 내 자신처럼 있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권이다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적용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버는 돈 그리고 집, 또 집안에 있는 생활 가전, 또 옆에 내 배우자 등등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실 수 있으세요? 있지만은 안 사실 저는 그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돈 벌어서 내가 이거 샀는데 이게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돈을 벌어서 이것을 살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세상의 것 말고 정말 주님의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먼저 감사의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심지어 들을 수 있고요. 냄새 맡을 수 있고요. 먹을 수 있고요. 느낄 수 있어요. 만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이 중에 하나를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아멘. 우리가 항상 그런 감사한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내 상황은 그럼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쭉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숙제를 조금 쉽게 내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네. 한 가지.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2번 정도 읽으시고요. 그 중에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구절. 그리고 그 말씀 구절을 읽어보시고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 가지입니다. 자, 권사님들 우리 숙제 이해되셨죠? 네. 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유학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2번 읽으세요. 2번 꼭 읽으시고 뭐 2번 이상 읽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최소 2번 읽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숙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한 네? 가지가 남았죠? 영상으로 정리 한번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데? 아니. 잠시만요. 아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거 눌러야 되는데. 자,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보통 이 둘이 나뉘어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먼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는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었죠. 이야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지 약 50년 후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읍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재건에 힘쓴 3명의 지도자에 주목하는데요.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책의 구성 또한 각 지도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스룹바벨은 큰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70년 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토라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재건하며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지휘합니다. 3명의 이야기는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 왕이 이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자원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노력은 방해에 부딪히지만 결국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세 이야기 모두 이상하게도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이야기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허락하는데요. 저자는 이것이 언젠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말하죠. 이 성취는 포로 귀환 이후에도 다른 많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소망을 안겨줍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열방이 복을 받을 소망,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모든 소망을 염두에 두고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그는 바벨론의 씨라는 뜻의 이름처럼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큰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정착 후 우선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이후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예식과 최종 봉헌식이 핵심적인 장면이죠. 과거의 성막과 성전 봉헌식을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구름처럼 내려와 백성 가운데 거하셔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한 장로들은 크게 통곡합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과거나 소망하던 미래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데 매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 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를 거부하면서 너희는 이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났고 스룹바벨이 이를 극복하긴 하지만 정말 이상합니다. 선지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70년 후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토라에 능통한 학자였는데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명되어 한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과 사회적 재건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귀환한 사람 중 다수가 기존에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포로 출신이 아닌 여성들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여인들도 있었죠. 그러자 에스라는 율법의 계명을 들어 이스라엘은 거룩하니 고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자들은 가나안 족속처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에스라는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지도자들을 결집하고 법령을 시행해 이 모든 결혼을 무효화하고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쫓아내도록 하죠. 하지만 이 법령은 이혼한 남성이 일부만 기록된 걸로 보아 부분적으로만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매우 이상한데요. 먼저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이런 일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 법령을 만들도록 한 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었죠. 둘째, 당대의 선지자 말라기는 포로됐던 자들이 거룩히 구별돼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도 했는데요. 이같이 법령에 의한 상반된 결과는 이 책에서 반복되는 실망스러운 결말과 일치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일하는 유대인 관료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러 가라는 허락을 받고 심지어 무장한 호위병과 필요한 지원도 받아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재건 작업을 시작한 후 그 역시 예루살렘 주변 거류민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또다시 이야기에 긴장감이 감돌죠. 당대의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모든 민족이 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변 거류민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히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참되고 용기 있게 수행했지만 늘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이 다르게 해결될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책은 두 방향의 결론에 이릅니다. 먼저는 긍정적, 다음은 부정적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을 위해 온 힘을 모았는데요. 귀환한 포로들을 축제에 한데 모아 7일 동안 온 백성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계명을 모두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크게 기뻐하죠. 이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 우울하게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성읍을 돌아보다가 백성들이 그들의 맹세를 잘 지키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스룹바벨이 애써 재건한 성전은 방치되어 소홀히 관리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돌보고 있고 에스라의 가르침이 무색하게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주위에 시장을 열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화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야단을 칩니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적어도 제가 노력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이상하죠. 물론 예상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렇듯 실망스러운 결말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성경의 전체 줄거리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메시아,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해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전과 다를 게 전혀 없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사회적 개혁은 핵심적인 인간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 겁니다. 이 책의 요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책이 실망스럽게 끝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혜서와 예언서를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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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영상 제가 주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보시고 싶으시면 거기서 더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더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다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구약개론 수업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백권사님 어머님 하나님께서 팔목이 부러지셨는데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수술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도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셔서 뼈도 잘 붙게 하여 주시고 염증도 일어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욱더 우리 백건사님과 이명호 장로님의 걱정과 근심을 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 가정과 또 어머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의 복을 더하사 정말 이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모두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